죽었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믿습니다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둘만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고 창세기 1장 27절까지 그 밑에까지 읽어주시고 제가 또 설명 해설 보면서 잠깐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자기 형상이라고 했는데 형상하면 뭐예요? 형상이? 형상이라고 했는데 형상할 때 형상,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지선이가 방희영 집사님과 김성호 성도님 닮잖아요. 얼굴이 닮든 뭐 체형이 닮는데 이걸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지인데, 이미지 하면 뭐예요? 이미지 할 때 그 이미지 하면, 그러니까 방혜영 집사님이 이런 이미지야, 뭐 김성원 성도님은 이런 거야. 아까 우리 얘기 아까 잠깐 부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김성원 성도님은 이래, 참 이런 게 좋아, 이런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미지.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같이 모양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정서, 사랑,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었다. 이렇게 그 형상을,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가 우리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면서 뭐가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지가요? 이미지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선한 이미지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미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물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사왔는데, 이 물 컵에 원래 순수한 물, 100% 순수한 물, 순수한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진한 잉크를 떨어뜨리면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여기가 새카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다? 뭐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성경적으로는 오염됐다. 그리고 이걸 성경적으로는 타락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들면서 우리가 타락했다 그럴 때 이걸 이렇게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섞여가서 완전한 정수가 아닌 거, 완전한 깨끗한 물이 않게 된 거예요. 원래는 완전히 깨끗한 물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죄라는 그 검정게 들어오면서 완전 섞여버려가서 우리의 사랑도 어떨까요? 온전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막 온갖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죄가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를 깨뜨렸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봐봐요. 위에 답을 한번 보면 답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 근데 봐봐요.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동성애가 이제 난리를 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거든요. 동성애인데, 이 소돔이라는 말이, 원래 이 소돔이라는 말이 소도미에서 나왔어요. 이 소돔이라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소돔이에요.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어요? 하나님이 불 막 유황불을 떨어뜨려가서 완전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대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보면 죽는다 했는데 돌아보는 즉시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 소금 기둥이 됐던 건 뭐냐면 돌아봤다는 거 뭐예요? 노새 아내는 따라해봐. 세상을 세상을 사랑했다.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왜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자녀나 너의 부모나 누가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사단이가 역사해 버린다고.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이 되면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지금은 안 믿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처음이면 난 하나님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들도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나도 못 들어가고 이 사람들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은 하나님이 처음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도 복 주고 나도 하나님의 영적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게 중요해요. 봐봐요. 근데요. 그 다음 따라갈게요. 그래도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봐봐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 우리 보면 막 무슨 상 타고 우리 무슨 게 막 연예인들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상을 타고 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광현 집사님이 생각할 때 뭘 영광 돌린다고? 잘 돼서? 하나님 모든 걸 지켜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걸 조금 더 줄이면 뭐냐면 내가 있잖아.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뭐를 해서 영광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거 뭐냐면 영광이 되고 있다. 영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 생활 그냥 오늘 하루 저 연예인들처럼 무슨 내가 무슨 상을 받아서 뭘 잘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루하루 또 성경 읽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광 돌린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막 우리 막 뭘 잘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 믿고 잘 가고 있는 거. 왜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가고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고 그래서 따라해서 사랑, 동행, 영화.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라고 했죠. 사랑.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뭐한다? 살아가고 하는 게 동행이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행하는 자체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걸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해설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이스 라엘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 청교도 시대에 이제 옛날 영국에 살던 그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그죠?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먹을 때 무슨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먹을 때 무슨 영광을 돌려 내가? 어떻게 영광 돌려요? 저는 사모님.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음식을 주셨어요. 그 건강하게 하시면 감사하게 영광을 그 마신다는 것도 똑같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그러면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말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도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 대해서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다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또 뭐하라? 먹는 것도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먹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먹는 것도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라고 할까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걸 먹을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기뻐하지 않은, 그러니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어떨 때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또 생각 없이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근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라. 다윗이 내가 그 수요일 날인가 우리 주일날 저녁에 우리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다윗은요 예배 하나 잘 드린 거예요. 찬양하고 막 언약궤 막 들어올 때 막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 찬양한다면서 막 춤추고. 그러니까 다윗이 뭘 금을 주세요, 은을 주세요, 왕자리를 주세요 한 적이 하나도 없어. 그런 기도를 안 했어. 성경을 안 읽어봐도 뭐 하나님 나한테 왕자리를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재물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뭐를 주세요 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예배 하나 잘 드린 거야. 그냥 하나님만 높였어. 그냥 하나님 난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 처음으로 사랑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재물 주시고 왕자리 주시고 자식 주시고 다 줘. 이게 하나님 믿는 원리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뻐서 다 줘 그냥. 근데 우리는 뭘 구하냐면 보통 이런 거 구하잖아. 뭐 건강, 재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구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제일 많이 줬어. 다윗한테, 솔로몬한테 제일 많이 줬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그 다윗의 아들의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은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은이 있잖아요. 길바닥에 돌덩어리만치 많았대. 은이. 그러니까 은의 가치가 그 정도로 그냥 온갖 나라에서 막 조공을 바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니까 은덩어리는 돌바닥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같이 많았대. 금도 있잖아요. 그 궁전도 금, 성전도 금으로 다 발랐대. 그래도 남아 돌았대, 금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다니까. 솔로몬도 하나님만 그랬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제일 좋아요 이래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쁘니까 다 주는 거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자식이 이쁘면 그냥 주고 싶은 거야. 지선이 이쁘니까 김성호 성도님이 막 해주잖아. 이쁘니까 해주지. 미우면 사람이 잘 안 되거든 그거. 근데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미우면 줬던 것도 다시 달라고 싶다니까. 솔직히 그런 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 따라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왜 사랑하고 솔로몬을 왜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들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맞는데 왜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더 복을 주시냐고. 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거든 이 사람들도. 그냥 준다니까 그냥. 그래서 봐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바라야 된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영광,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이고 부름받아 회심한 성도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범사에 하나님이 뭐하게?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재주, 은사, 영향력, 재정, 지식, 건강, 능력, 시간, 감각, 이성, 지성, 기업, 애정, 교인으로서의 특권, 성경을 소유한 자로서의 장점 등이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달란트다. 나에게 주신 건 다 달란트다. 이것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그것들을 주었는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내가요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야 너무 불쌍하더라. 어떤 사람이 찹쌀떡을 팔더라고요. 찹쌀떡. 다리가 하나 끊겼어. 10살 때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여기까지 끊겼어. 근데 이 목발을 들고 그 번화가, 천안 사람이 천안에 있더라고. 번화가인데 이게 하면서 찹쌀떡을 팔아. 찹쌀떡 어렸을 때 우리 알죠? 찹쌀떡 하잖아.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대 자기가. 그냥 멀쩡한 사람들 나가서 찹쌀떡 하기가 되게 부끄럽잖아. 근데 이거 하면서 찹쌀떡이 하면서 막 다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다리 수술을 그 전부터 그랬나 모르겠는데 교통사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다 버렸대. 버리고 친척집에서 하니까 친척집에서 또 막 그런 그 구박을 많이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장애인이니까 어떻게 천안 어디서 장애인들 주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LH 주는 그거 얻어서 지금 사는 거 있는데 날씨만 좋으면 맨날 나가서 이거 하는 거야. 근데 막 여기가 다 얼었어. 이렇게 여기다 그 목발 잡고 다니니까. 그런데 봐봐 여러분, 여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들이 어디서 왔나, 누가 그것들을 주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왜,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 어떤 장애인 나와, 어떤 장애인. 그래서 저 눈먼 장애인이 있는데 그 장애인이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요? 부모도 저 사람들 버렸고 저 사람 지금 장애인으로 저기 성전 앞에서 맨날 국어로 가고 사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저건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병을 낚아주잖아요.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 아까도 이제 우리 방영 집사님도 우리 저기서 우리도 얘기했지만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남편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누구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잘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남편 자기가 고르고 골라서 남편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남편이 진짜 난리도 아니네. 직장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직장 좋고 막 그냥 잘 나가서 결혼하고 성격 좋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직장 바로 그만둬. 그리고 맨날 싸우고 맨날 때려. 이런 것도 새로 나오더라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내가 결혼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만난 그 사람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골라서 만나도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이런 얘기를 개차반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술주정뱅이로 사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그래서 막 고생하는 그 아내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해준다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 사람은 교통사고 10살에 나와서 그렇게 탑살떡 팔면 다니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아무도 없어. 주위에 아무도 없대. 부모님도 버리고 친척도 다 버렸대. 근데 자기는 열심히 산대 그냥.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 불공평하잖아. 나는 뭐야? 나는 부모도 없고 나는 장애인에 맨날 왜 이렇게 밤마다 찹쌀떡이나 팔면서 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 예수님까지 안 믿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냐고요. 근데 자기는 그냥 긍정적으로 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있고 내가 그냥 건강하고 어느 정도 건강하고 그냥 그러면 진짜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알고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 세상에는. 그 사람은 물론 뭐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미워서 처음부터 때려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너무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해서 죽을 때까지 못 걷는 사람도 있고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아마비인 사람도 있어요. 알잖아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미워서 그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있는 지금 살아있는 자체에 그냥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에게 얘기했잖아. 다윗도 아버지가 버렸다고 했잖아. 성경에 시편에 보면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안 버리셨다고. 그러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양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혼자 잔치자리에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도 안 불러 아무도 안 불러 그냥 혼자 그냥 양이나 치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원망할 만도 하잖아. 하나님 저는 뭐예요? 저 막둥이 태어났는데 저는 잔치자리도 부르지도 않고요. 사무엘 선지자 왔는데 부르지도 않고요. 저는 양이나 칠하네요. 저는 뭐예요 하나님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데 나가서 찬양했다니까. 찬양 시편에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다윗을 왕까지 시켜주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감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하는 거야. 와, 저 친구는 야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감사할 줄 아네.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예배할 줄 아네. 저런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네. 저런 힘든 상황에서 찬양하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들어 쓰는 거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대단하다.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달라지 않은 것까지 다 준다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도 마찬가지. 내가 이걸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나에게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와도 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본이 있잖아요. 다윗 같은 모본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있고 모본 다니엘 같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높여버리잖아. 이렇게 우리도 살 수 있을까? 근데 다윗과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잖아. 그리고 하나님 쓰셨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고 막 고통이 오고 집안에 별일이 막 일어나면 원망 먼저 하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거 믿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맨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부사역자 생활하면서도 많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여기서 아멘 나가면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믿습니다.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나가면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게 이 패턴이 그냥 세상 얘기만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했잖아. 주인.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면서 주인이라는 거 뭐야? 내 왕이라는 거 뭐야? 왕이 나를 주관한다는 거. 왕의 말을 내가 듣겠다는 거거든. 내가 성경대로 살겠다는 거거든. 내가 완전히 살지 못하도록 성경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거잖아. 근데 나가면 내가 주인이야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겪어보면. 근데 다윗처럼 가야 돼. 다윗처럼 어떤 상황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나에게 좋은 걸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이 되는데, 원망하고는 그때 그랬잖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불뱀에 말려 죽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어버렸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어. 근데 원망하지 않은 누구와 누군 들어갔어요? 갈렙과 누구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 원망했던 모든 20살 이하 모든 사람 다 죽었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믿습니다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둘만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자. 딸이 믿음으로 돌파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 여러분.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잡고 가야 돼. 말씀 한 번 더 따라야 돼. 말씀을 붙잡고 가자. 아멘. 이 모든 것이 전부 달란트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게 다 달란트잖아.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와 어떻게 다른가? 짐승하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하나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빌린 것이다.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데 이 땅에 주어진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한 달에서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아멘. 이 생각을 마음 깊이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부터 없이 태어났다니까. 맨몸으로 왔다니까. 이 땅에 하나님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빨개 먹고 태어났다가 그냥 가는 거야. 갈 때도. 근데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거 하나님 건데 우리가 내 것처럼 살잖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몸도 내가 주인이고 내 영혼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가진 거 다 내가 내 거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은혜 안 되잖아. 그렇게.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왜 형상을 만드는가?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형성하고 싶어한다. 나폴레옹 동상을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고 나폴레옹에 관해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길 바라지 않는다. 동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어요. 그죠? 근데 나폴레옹의 특성 중 특정한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인간의 합리성이나 도덕성,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를 두고 논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신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특별히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이 달이 봐봐요. 달 혼자 빛납니까? 빛나지 않습니까? 달은 혼자 빛날 수 있어요? 달은 빛나는 별이 아니에요. 태양을 여기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빛을 뭐예요? 반사시켜서 지구에 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달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요.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는 거지. 우리는 달이라니까. 우리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고 했잖아. 성경이 뭐라고 했어?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어. 그냥 딱 정의해버렸어. 방혜영 집사, 너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 빛과 소금 아닌데? 나도 그렇게 보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예수 믿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그러면 내가 왜 빛과 소금이지? 나 묵상을 계속 했거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빛과 소금인가? 내가 뭘 해서 빛과 소금인가? 내가 뭘 해서 빛과 소금이에요? 아니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방혜영 집사는 빛인 거야. 빛은 뭐야?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어둡다니까. 어두운데 방혜영 집사님 가면 어떻게 돼? 방혜영 집사 여기 갔네? 이 어두운 세상에 가면 방혜영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나는 거야. 빛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 상관없이 방혜영 집사님이 지금 좀 하나님 뜻대로 조금 못 살고 잘 살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있는 자는 나가면 그냥 빛이라니까. 내가 빛.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둡잖아. 세상은 어둡잖아. 어두운 데는
이 봐봐요. 제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 집에 시골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버스를 잘못 내렸어. 8시 막차인데 시골에서는 8시가 막차 막 그렇거든요 보통. 근데 산골이에요 가들집이. 우리 금산 읍내가 여기고 남이면이라고 있어. 꼴짝이 금산에서도 이 산이 다 산이야 산인데 여기가 그 여쪽이 이제 가들 동네고 여기가 대양리라 내가 뭐 동네 얘기는 모르지만 여기가 대양리고 여기가 역평리라는 거예요. 역평리. 근데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는 이리로 가고 근데 난 여기서 내려버렸어 내가 잘못 듣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열로 가야 되는데 열로 가면 꼬로 갔어 내가 열로. 완전 근데 차를 여기서부터 이 버스 내린 데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4km. 밤에. 그날도 또 무슨 날인 줄 알아? 금음달이야. 약간 금음달에 바람까지 불어서 가을 막 초겨울 되기 전에야. 바람 막 불지 또 그런가 약간 깜깜한 걸 떠나서 이 4km라고 몰랐어. 나 그냥 걸어갔어 그냥. 그랬더니 여기에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박성진이라고 여기에 이제 그 역평 성결교회라고 있었어. 그래서 나 몰라. 친구 얘기 들었지. 그러니까 친구가 그 역평리의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이라는 소리 들었어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찾아갔지 내가 여기. 찾아가서 친구야 막 부르니까 나와. 그래서 아버지 나오시라고 인사하고 그랬더니 야 친구야 성진아 내가 여기 성이를 가 성이거든요. 남자인데 이름이 성이야. 박성희인데 야 성희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 어떡하냐? 니들 집하고 이쪽 완전 틀린 거지. 그랬더니 야가 친구가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같이 데려다 줬어. 데려다 줬는데 중요한 게 봐봐 빚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잖아. 야, 이 금음달에다가 시골은 또 이 농사철 지나고 나면 겨울 딱 되기 전면 이 막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다 그 비닐로 같은 거 있어요. 비닐로를 다 걷어놔. 막 깨를 하고 나도 깨를 할 때 이제 비닐로 다 이제 치거든요. 근데 비닐을 막 다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모아놓으면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서 막 나무에도 걸려있고 진짜 막 나무에도 걸리고 막 그래. 근데 멀리서 막 혼자 걸어가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때 중학교인데 그래서 언제 나오나 하고 막 걸어갔어. 걸어가는데 중간쯤에 가는데 나무에 뭐가 막 뭐 하얀 게 막 다 솔직히 그럼 옛날에 무섭잖아. 솔직히 옛날에 무섭잖아. 옛날에 막 저 귀신인가. 그래서 보통 딱 생각해. 중학교 때는 보통 생각이 그렇거든. 귀신인가 저게 뭐지? 안 그래도 깜깜해서 무서워 죽겠는데 막 여기서 막 이 나무가 이거 길이 이게 길이요. 나무 하나 여기서 벌렁벌렁 겁나 무서워. 막 하면 그냥 아니겠지 하면서 혼자 막 아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가면 비닐로야. 이래서 갔어.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빛이 없으면 세상의 형상들을 못 보잖아. 그리고 빛이 없다는 거 세상의 어둠이라는 거 뭐예요?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잖아. 어둠은 사단이 잡고 있다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사단, 이 세상, 믿지 않는 세상에 내가 방해용 집사가 들어가면 빛이야 빛. 내가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니까. 왜?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태양빛이 있으니까. 거기 방해용 집사님 가는 곳이 곧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곧 빛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되게 좀 크게 얘기하면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존재야?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니까.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가 빛이 된 거야. 내 안에 빛이.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내가 가는 곳이 환해지는 거야. 나는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안단 말이야. 내가 말 안 해도. 빛이니까. 그냥 빛은 내가 봐. 빛은 그냥 키면 비치는 거잖아. 이게 어두워서 빛은 그냥 키면 그냥 비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이 왔네? 그걸 무의식적으로 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빛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벌써 빛이야 빛. 그리고 여러분 자체를 너무 막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학대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뭐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내 자식이 내가 내 자식 낳는데 내 자식 나는 뭐야? 나는 공부도 못하고 못하고 막 그러고 막 그냥 낙심하면서 아유 나는 죽어야 돼 이 못쓸 놈 죽어야 돼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맨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맨날
그런 사람 있다더만. 그 은둔자들 TV를 보니까 청년 은둔자들 막 10년씩 15년씩 안 나오 방에 안 나온대 방 밖에. 치우면 안 돼. 그리고 막 그러니까 막 더 막 낙심돼 가서 처박혀 있잖아.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자녀의 부모라는 이해는 가지만 부모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저는 뭐예요? 나는 기죽어. 여기서 죽어야 돼. 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유 저놈 새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어디 가든 항상 당당하고 씩씩하고 기뻐하라잖아.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항상 기뻐하라잖아. 하나님 저 우울해요. 저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니은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왜 그러냐? 너 내 자녀인데 너 네 안에 예수 있잖아. 너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 저 죽어야. 하나님 속 터지게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속 터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너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특별해졌다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죠? 네. 봐봐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지니신 수많은 완전함을 뜻한다고. 다채롭고 아름다운 완전함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광채인 것이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한 것은 우리가 자손을 출산해서 계속 그 영광을 이어가길 원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혼자 계속 있으면? 혼자 방 안에 처박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계속 낙심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울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 우울할 때 방에 처박혀 있으면 어때? 그러면 우리 그 김민이 이제 좀 벗어났더라고. 사춘기에서. 사춘기 되니까 겁내 우울한 거 봐. 가는 거. 낮이건 밤이건 커튼 그 밖에 바로 우리 아파트 밖에 그 창문 밖에가 바로 빛이 막 들어오거든. 이거 말고 이런 건데 이거 완전히 차광되는 거 있거든. 이거 그 방에서 해줬거든. 밤에 잘 때만 하라고. 낮이건 밤이건 맨날 닫아놓고 깜깜하게 하고 핸드폰 근데 애들이 다 핸드폰해요. 그건 좋은데 아니 왜 이렇게 다 닫고 있냐고. 답답해 죽겠어. 너 한여름에도 선풍기 틀어놓고 문도 다 닫고 선풍기 틀어놓고 그게 안 그래도 덥잖아. 그래도 커튼까지 다 닫고 맨날 이거만 보고 있고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해? 자꾸 햇빛을 보라고 하잖아. 우울할 때 밖에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라고 하잖아. 왜? 햇빛 보라고. 햇빛 속에는 뭐가 있어? 햇빛은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가야지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성도가 빛 가운데 나간다는 거 뭐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만 하고 들어가는 거지. 자꾸 의지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사단은 계속 낙심하게 하거든. 나는 뭐야 하면서 계속 밑바닥으로 가게 한단 말이야. 밑바닥으로 하다 보면 어디가? 죽는 거야. 밑바닥으로 가다 안 되면 죽는 거야. 이게 자살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올라가야 돼. 의지적으로라도. 그리고 내가 못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자꾸 부탁을 해야 돼. 기도 부탁을 하나 이래요. 예를 들면 목사님 나 이게 지금 힘드네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자꾸 기도 부탁을 하라고. 그러고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 분량까지 올라가야 자꾸. 그래야지 살지. 자꾸 밑바닥 떨어지면 사단이는 뭐야? 죽이고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야. 죽는 거야. 죽이고 나서도 사단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웃어. 그놈은. 내가 죽였다. 사단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알죠.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나는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자녀다.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올라가야 돼. 하나님에게까지. 그래야지 살지. 올라가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가는 게 딱 급이 없어. 예배, 기도, 말씀, 찬양. 그럼 방에서도
방해준 집사님 잘 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집에서도 찬양 틀어놓고 계속, 왜냐면 찬양 가운데 마귀가 역사를 못하거든. 찬양 틀어놓으면 마귀가 벌벌 떠는 게 찬양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이러면서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면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뭘로 역사한다? 생각으로. 생각. 첫 번째 무조건 생각으로 들어와. 아, 넌 별것도 없어. 너 뭔데? 네가 뭔데? 막 그래서 자꾸 낙심하게 하는 게 마귀거든. 그래서 딱바닥 떨어뜨린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건 뭐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다. 이 네 가지만 잘하면 돼. 이 땅에서는 그걸로 빼기 못 지켜, 우리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건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찬양이라도 계속 틀어놔. 아멘? 살아야지. 봐봐. 내가 살아야지 내 자녀도 살고, 내 남편도 살고, 내 주위도 사는 거야.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낙심하고 있으면 다 죽는, 마귀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 낙심시킬까요? 왜 낙심시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낙심시킬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낙심이 되거든, 어쩔 때. 왜 낙심시킬까? 왜냐면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을 묶는 거지. 손발 묶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낙심은 뭐냐면 손발을 묶는 거야.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내가 빛인데 이 주위에 있는 안 믿는 내 식구들, 내 친구들은 나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빛을 통해서. 근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마귀는 자꾸. 뭘로? 낙심으로. 절망하게 해서. 아유, 나는 뭐야. 맨날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맨날, 이런 쓸데없는 죄를 짓나, 맨날. 그럴 때는 봐봐.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 말로, 행동으로, 또 여러 가지로 지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회개라는 무기가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 그럼 안 죽었지. 맨날 낙심하는데 왜 죽겠어, 우리가. 예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는 회개할 수 있잖아. 하나님, 저 연약해서 죄를 졌네요.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연약해서 죄는 졌지만, 말로, 행동으로 죄는 졌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빨리 떨치야지. 회개는 뭐냐면 껌딱지를 떼어내는 거야. 딱 달라붙은 마귀가 날 딱 잡았단 말이야. 껌딱지를 딱 붙여놨어. 밧줄을 딱 묶어놨어. 그러면 그걸 끊어내는 게 회개라니까. 근데 밧줄 하나 던지고, 2개 던지고, 3개 던지고 막 던지는데 다 묶여있네. 이제 꽉 묶였네. 그러면 이게 풀어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끊어내야 돼. 끊어내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마귀는 저한테 막 끌거든, 이렇게. 나는 저도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죄를 지면 못 나가게 한단 말이야. 죄를 지키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빨리 끊어내는 게 뭐다? 회개다. 끊어내고 또 달려가야지. 근데 잡혀가서 하나님, 저는 뭐예요? 저 같으면 살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맨날 죄만 짓네요. 끌려가지 말고 회개하라고. 그냥 하나님 다 아셔, 우리가 연약한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끊어내고 또 달려가는 게 회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더 살기 위해서 내일 더 달려갈게요. 이러면서 또 달려가야지. 이 죄져서 막 밧줄로 잡히고, 저 죄져서 이 밧줄 잡히고, 그러면 나중에는 끊기도 힘들어, 이거. 엄청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달려가려고 하면. 그럼 완전 낭망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사단에게 속지 말란 말이야. 따라해, 사단에게 속지 마라. 아멘?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 연약해서 죄졌으면 회개하고 또 달려가. 아멘? 그게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냥 막 이걸 그냥 회개가 있으니까 죄져야지가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할 수 있으니까 죄져야지 하면 안 돼. 진짜 연약해서 내가 오늘도 말로 실수했네. 오늘도 행동으로 실수했네. 그러면 진짜 연약해서 내가 막 무식 중에 나왔네. 그러면 그때 그런 거지. 내가 막 해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건 아니지. 알았죠?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람이 홀로 있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단 말인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불러 창조된 이 작은 공동체. 두 명만 모여도 무슨 뭐예요? 작은 공동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도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바라고 나아가 세상에 비출 공동체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혼자 있지 마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성경 읽는 게 안 된다. 그럼 무조건 믿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야. 우리 교인 전은혜 사모님이나 전은혜 사모님이 힘들면 방영 집사님한테 서로 기도 부탁. 우리 카톡방 있잖아. 진짜 말로 못 내고 그냥 카톡방에 올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드네요. 내가 이런 일이 있네요. 자꾸 서로 기도 동역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서로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왜 만들어주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준 거야. 혼자 못 가니까. 이 세상 혼자 못 살아. 혼자 놔두면 사단이 밥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아말렉 군대가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아말렉 군대가 누구를 쳤는 줄 아세요? 제일 뒤에 처진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못 걷는 자들. 야들 한 명씩 쳤어. 그냥 사자들이 어떻게 잡는 거야? 사자들이 짐승 잡을 때 무리에 있는 짐승 들어가서 잡는 게 아니잖아. 뭘 잡아요? 제일 연약한 새끼나 떨어져 있는 애들. 그래서 막 사자들이 막 덤벼와서 야를 잡아먹잖아. 사단도 똑같은 거야.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돼. 힘들 때 뭐 할 때 기도 동역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럴 때는 자꾸 올려. 기도 제목 올리고 목사님께 전화하든지 뭐라든지 자꾸 해서 뭐 이렇게 카톡에다 계속 올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왜 잠깐이라도 계속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잖아. 그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목사라고 해서 뭐 내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 그럼 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막 요즘 막 되게 몸이 안 좋네요. 힘드네요. 그러면 올려주면 또 같이 기도하고 1분이든 2분이든 좀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럼 하나님이 힘줘서 또 이겨나가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냥 사단 밥 되는 거야. 계속 그냥 묶여있는 거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 근데 이 땅에서 삶이 되게 비참해지는 거야. 힘든 거야 항상. 맨날 낙심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 기뻐함은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인데 이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5번 할게요. 5번 좀 빨리 나가야 되고 5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다 그죠? 해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막. 그리고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분이 창조한 세계는 뭐 했다? 매우 좋았더라. 그러니까 내 창조할 때마다 그러잖아.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막 그러잖아. 창조할 때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에 뭐 아래 있다?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죠? 창세기 1장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우리를 마지막에 만드시고 나서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죄를 지면서 어떻게 됐어?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원수.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지. 그러니까 아들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또 다시 살리잖아. 근데도 우리가 예수 믿어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니들 죄를 해결해 주려고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게 해서 죽이면서까지 니들의 죄를 용서해놨는데 믿으라도 안 믿냐. 그럴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렇잖아. 아버지는 다 줬는데 외아들 독자 아들의 생명까지 주고 피까지 다 흘려서 다 줬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안 믿네. 야,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다 해결해놨는데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장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뱅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체적인 틀 곳곳에 자신의 영원한 지혜와 선하심, 능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를 두셨다. 그분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분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요번에도 또 지구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지구 이렇게 태양계를 돌잖아.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데 이 태양이 있잖아요. 안 나오네. 태양의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이 뭘까요? 중력은 따라해보세요. 끌어다니는
태양계는 힘. 그걸 중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존 뉴턴이 발견한 그걸 중력이라고 해요. 우주에 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주선 탄 사람 봤죠? 우주선 탄 사람 보면 보통 같으면 이 땅에서 지구에서는 아무리 비행기를 타도 이 바닥으로 발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비행기 타도 일어서도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주로 지구 밖 우주로 딱 나가면 이 우주선에는 막 떠댕겨 막 물도 막 딱 부으면 막 떠댕겨 막 떠댕겨 맞잖아요. 그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중력 끌어다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지구 밖은 끌어다니는 힘이 없어. 그런데 지구 안에서는 다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 중심으로 모든 걸 끌어다녀. 그게 중력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또 봐봐요. 이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계 주위에 수금지와 목돌, 천해명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어. 그런데 봐봐. 이게 태양이 이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를 유지하게 이렇게 돌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태양 주위를 계속 도는 게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수, 금, 지. 그러니까 태양에서 세 번째 행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행성. 다음에 행성. 이거 뭐 좀 약간 공부 좀 하자고 우리가. 행성은 뭐냐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한다 그러잖아. 행동한다 돌아다니는 행. 그러니까 돈다, 움직이는 행성. 그러니까 태양은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이 태양 주위를 이것들이 도는 거야. 그래서 이걸 행성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 지구는 뭐라고 하냐면 별이라고 안 해. 지구를 별이라고 안 한다고. 별은 뭐냐면 홀로 빛나는 걸 별이라고 해. 우리가 하늘에 막 빛나는 별들 있죠. 이 별들은 다 태양이야, 태양. 이 태양계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우주에는 태양계 같은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태양계가 태양 홀로 빛나는 것을 별이라고 하고 별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해. 근데 이게 있잖아요. 태양이 1초만 빛을 딱 잃어버리잖아. 내가 과학에서 봤는데 1초만 과학에 딱 잊어버리면 이게 원래 이게 서로 간에 이것도 중력인데 태양이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게 당기고 있다고 해요. 당기고 있는 힘이 있대. 당긴대 이렇게. 이게 중력인데 당기는 1초만 빛을 딱 잃어버리잖아? 그럼 이게 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확 일로 나가고. 이 지구의 속도가 이게 막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 이게 공전이고 이게 자전은 혼자 이렇게 막 도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엄청 빠른데 이게 내가 듣기로는 이게 이 자전 속도가 시속 5,000km래. 5,000, 6,000km래. 상상돼요? 이 상상이 안 되지. 이렇게 도는 게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이렇게 지구가? 이것도 만 킬로로 돈대 이게. 시속. 그러니까 우리가 150km로만 달려도 엄청 빠르잖아. 차로. 근데 엄청 빠르게 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못 느끼잖아, 근데. 그래서 1초만 딱 이 태양이 당기는 힘을 잃어버리잖아? 확 벗어난대.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구가 이게 되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 세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진짜 질서의 하나님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었냐면 이게 지구가 조금만 태양 쪽으로 가잖아요. 조금만 태양 쪽으로 가면 타 죽는데 다 사람이 조금만 가도 하도 뜨거워서 지금도 막 이상기후 때문에 막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요즘.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건 기후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태양이 당기는 힘을 확 한 번만 1초만 잃어버려도 근데 조금만 앞으로 가면 타 죽고 좀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 땅을 정밀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정밀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 북극과 남극이 얼음이 많이 녹는다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구가 난리 아니래 지금. 근데 이제는 지구도 성경에 그런 말 나오거든요. 모든 만들어진 것은 낡아진다. 이 지구도 하나님 만드셨잖아. 점점 왜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런 공장에서 불도 그래서 그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구를 보여준 층인데 다 깨졌대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다 녹고 있대. 그 다 녹으면은 그 나중에 2056년 가면은 서울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대. 왜? 이게 바다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게 다 녹으면 수위가 확 올라간대. 그래서 다 없어진대 그런 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지구도 언젠가 끝나겠구나. 인간의 죄가 다 이렇게 망쳐놓는구나. 근데 이걸 봐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구를 정말 섬세하게 이 땅을 섬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놔두셨는지 정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의 거울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신의 거울. 신의 거울.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말은 이 세상에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선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본다. 이를테면 창조된 만물 안에 반짝이는 그 영광의 불꽃 말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라는 사실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알켄트 슈즈라는 분이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봐봐요. 개인 기도 시간과 묵상을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대. 자기가 개인 기도하고 묵상하잖아요. 자기가. 근데 이런 때 아까 이 얘기예요. 때때로 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우주의 크기를 깊이 생각해 본다. 지구가 여러분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천지가 뭘까요? 천지. 하늘과 땅. 그죠? 하늘과 하늘전 땅지 그 옛날에 우리가 했잖아. 천자문.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형 초등학교 때 천자문 딱 던지면 읽으라고 하늘천 따지 이렇게 막 했네. 근데 그 하늘천 따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면 보통은 어떤 걸 생각해요? 지구를 생각하지. 지구. 우주까지 생각도 안 하잖아 우리는. 근데 이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이 지구가 아니라 천지라는 의미가 성경 원어적으로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이 우주. 이 태양계만 해도 엄청 크거든요. 지구도요. 다른 행성에 비하면 목성이 지구보다 몇십 배라고 했나? 엄청 크대요. 또 지구는 우리도 이 땅에서도 막 저기 부산 가고 어디 뭐 비행기 타고 저기 미국 가고 해도 아우 되게 크네 이렇게 하는데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한 거야. 점 이만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래 수많은 이 세상의 모든 모래 이거 상상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생각해. 이 태양계가 이 우주에 수도 없이 많고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걸 따라해봐요. 은하라고 해요. 은하라고 하대. 은하계. 이 태양계가 수도 없는 태양계가 또 속해 있는 게 은하계야. 근데 이 은하계들도 이게 이런 은하계라고 봐. 이것도 겁내 많대 또 우주에. 근데 이 은하계가 속해 있는 은하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지구 같은 별은 이런 거 행성은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 이 과학자가 그러는데 이 세상에 모래 있지 모래. 우리 저기 대천 해수욕장 가서 모래 그거 실 수 있어요? 못 쉬어. 머리카락도 못 쉬어. 우리는 머리카락도 엄청나잖아. 이 세상의 모래를 모든 모래보다도 이 세상 대략 보천 거기만 해도 대단한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도 이 우주에 있는 지구 같은 별이 더 많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못 주는 것 같아. 이 지구 같은 별이 모래보다 많대. 우리는 여기서 비행기 타고 미국만 가도 막 어휴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이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 같은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생각할 줄. 아멘? 네. 이렇게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넘게 있으며 우리 은하가 이러한 은하들을 수만 광년을 걸쳐서 수만 광년이래. 여러분 광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빛이 속도로 속도. 이것도 과학 잠깐 볼게요. 빛의 속도 봐봐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죠? 지구가 이렇게 크잖아. 빛의 속도를 알려줄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 여기서 가는 게 1광년. 1년 동안 가는 빛이 가는 거리. 빛은 속도도 없어. 이건 키면 바로 떠잖아. 근데 빛도 속도가 있대. 빛이 지구요. 우리 지구. 이게 지구인데 빛을 여기 딱 쐈다. 1 그러면 여기 몇 바퀴 돌까? 7바퀴 반을 돈대. 빛이. 지구를. 빛의 속도를 알겠지 여러분. 빛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 빛이 그냥 빛의 속도가 있나 이까지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지구를 1초 1, 2, 3 하면 벌써 14바퀴 돈 거예요. 2초 동안 14바퀴 따다다다다다. 근데 이게 1초 동안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이 빛이 1년 가면 얼마나 가겠어.
근데 이게 봐봐 여러분 봐봐 이거 봐봐. 은하와 이러한 은하들은 몇 광년이라고요? 1광년도 아니고 수만 광년이래 또 이것도.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를 창조한 이 우주를 창조한 게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가.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구절은 서로 반대되는 두 단어. 아까 말한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나란히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실 이런 의미다. 따라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해.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강한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 너무 좋았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죄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분히 드러난 신약 성경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홀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볼래요?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봐봐요. 태초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방영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면 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이 누굴까요? 여기서? 하나님. 아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잖아요.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직 성육신하셨다고 했잖아요.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어. 시작. 아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그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여기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뭐가 없이 된 게 없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주적인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자를 알 수 있다. 실제로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우리 존재가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말한다. 우리의 존재는 모두 그분들에게 달려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해요. 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것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심으로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의 자비의 돌보심이 아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도 지니고 있다. 아까 말했죠.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듭난 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선하심과 놀라운 창조 능력에 의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분 아래에서 번성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분 아래에서 번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그분께 맡기라는 거지.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계획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내 걸 아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내 힘으로 하면 천날 백날에도 안 될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근데 우리가 나는 가끔씩 그네거든.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너무 못 믿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막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쩔 때는 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사람이 생각보다 믿음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서 문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그 믿음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 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존재하라고 명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경탄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세상이 타락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별들의 찬란한 빛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태풍의 위력을 보며 주님의 힘을 확인합니다. 수학 법칙 속에서 주님의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만물이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잠깐만 기도하고요.